네, 시편 131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소제목도 시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실 하마아롯 레 다비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자면 다윗의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올라가는 이라는 것은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소제목을 보시면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르면서 이 시를 불렀다는 것을, 노래로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시가 예배자를 위한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0편의 이 수많은 시편들 중에서 특히 16편, 23편, 62편 등 믿음의 노래로 분류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바로 시편 131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는 예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를 통해서 예배자가 노래한 믿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의 면모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함, 두 번째는 조용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림입니다. 겸손함과 조용함과 기다림. 자, 오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함과 조용함과 기다림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부터 예배자가 노래한 믿음은 겸손함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믿음은 언제나 겸손과 함께 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발걸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마음이 교만하면요, 우리의 시선은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발걸음도 교만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 낮아지면 우리의 눈도 자연스럽게 낮은 곳을 바라보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의 발걸음도 겸손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이 부르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여호와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른 후에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겸손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높은 위치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직역하면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문장 또한 직역을 하면 내 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입니다. 따라서 원어적으로 이 두 문장을 표현하자면 내 마음과 눈의 위치가 높아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고백입니다. 자, 마음과 눈의 위치가 높아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발이 추구하는 방향이 고지를 향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인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에 사용된 동사는 사실 할라크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걷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시선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향, 발걸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발 역시 낮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제자들이 주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을 만납니다. 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은 그들이 다투었다, 세 번역으로 보시면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왜 서로 다투고 있느냐라고 표현하시는 장면으로 물으십니다. 자,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중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각자가 천국에서 더 큰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근거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현재의 마음가짐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높다고 스스로 여겼고요. 그들의 눈은 치켜 올려졌으며 나는 큰 일과 큰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그들에게 시급한 마음의 자세는 바로 겸손입니다. 자, 우리를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자신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자꾸 풍선과 같아서요, 자꾸만 위로 올라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의 줄로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잡아당겨야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예배자는요, 결코 스스로를 높은 위치에 놓지 못합니다. 예배자가 노래하는 믿음은 바로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예배자가 노래한 믿음은 바로 고요함입니다. 자, 믿음은 불안과 소란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평안과 고요함을 지닙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장면과 같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은요, 믿음을 통해 고요함을 갈망합니다. 자, 우리는 쉽사리 고요해지기 어렵지만 다윗은 이 고요함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다윗은 이 고요함을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를 직접 보면서 이 이미지를 떠올렸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 이미지에 자신을 투영하여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의존하여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젖된 아이는요, 젖먹이와는 다릅니다.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즉, 아이는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체온과 숨결과 심장 소리 그리고 향기를 느끼면서 엄마와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만 12개월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소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젖을 떼야만 합니다. 자, 비록 12개월에 불과하지만 태어나서 줄곧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던 아이에게 엄마가 갑자기 젖을 떼려고 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좌절을 맛보고 집이 떠나가라 울게 됩니다. 그러나 엄마가 아이에게 분리의 고통을 주는 것은 악한 의도가 아닙니다. 젖을 떼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는 다시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세상이 떠나갈 듯 울던 아이도 엄마의 품에 안겨서 그 체온과 숨결과 향기를 느낄 때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울던 아이가 고요해집니다.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불안과 소란스러움으로 말다툼을 하던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극히 고요한 존재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자기 곁에 세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을 더 정확하게 보자면 에스테센 아우토 파르 하우토라는 표현인데요. 곧 예수님이 아이를 옆으로 나란히 세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상상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장면을. 욕망에 쌓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끄럽게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앙에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누가 높네, 누가 천국에서 더 크네 막 소리 지르면서 언성을 높이고 감정이 상해서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사이를 뚫고 저기 뒤에 있던 한 아이를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온화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세우셔서 아이를 밀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계셨거나 아니면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시끄러운 제자들의 중앙에 지극히 고요한 아이를 안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태풍이 휘몰아치는데 그 중심은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아마 그 아이도 아마 제자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모습을 뒤에서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12명의 제자 중 누가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일까 뒤에서 사뭇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 아저씨일까 요한 아저씨일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작 어린아이인 자기를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으로 치켜 세워주실 때 본인 스스로가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끄럽게 자신의 불안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의존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스스로의 마음의 고요함을 추구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시끄럽게 다투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마치 태풍의 중심처럼 고요한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요함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노래한 믿음은 고요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노래한 믿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기다릴 수 없고 믿음이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기다림이 가능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번역된 야헬이란 단어는요, 기대하며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기다림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는 오늘 시작으로 훗날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누구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 믿음의 기다림은 2절의 젖된 아이와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면의 성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내면의 성숙은 그 핵심은 바로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동시에 성숙시키는 열쇠인 셈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천국, 이 훗날에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 4절 아까 그 장면을 보시면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훗날에 결탄코 이 훗날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먼 훗날 미래에 천국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의존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4절 이어서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한 사람이 저 훗날에, 이건 제가 붙인 말입니다. 훗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입니다. 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훗날 우리에게 임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떼를 쓰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흔드는 그런 삶의 태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릴 때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천국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예배자가 노래한 믿음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1편을 통해서 예배자가 노래한 믿음의 세 가지 면모를 깨닫습니다. 믿음은 겸손함입니다. 믿음은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기보다는 겸손하게 하시고 소리치기보다는 고요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떼쓰기보다는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모두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